자, 오늘은 제가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영상을 먼저 뜨고 이 영상을 보는 것으로 내일 우리 가족 예배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오늘 나눌 주제는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빛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 첫사람 아담에 속했을 때는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었죠. 어둠이었다. 자, 성경에서 어둠은 사망을 상징해요. 빛은 생명을 상징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자녀, 아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씨, 제라, 씨 근원으로부터 보내진 후손들을 다 자녀, 아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아들, 자녀라는 것은 근원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내 빛이 이르렀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내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였으니 이제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러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비춰지는 그 현장에서는 어둠이 그치고 생명의 빛이 이렇게 확장되어서 펼쳐지게 되겠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빛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라. 이렇게 딱 그 명제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소식, 즉 복음은 하나님이 빛이다. 이거는 완전한 생명이시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빛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자, 아버지라는 것은 근원자예요. 빛의 근원자. 그에게서 오는 것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온전한 은사와 좋은 선물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빛들, 의인의 영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은사는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어떤 그런 수단들이 되죠. 그러면 아버지가 빛이면 그에 속한 아들들은 그 빛을 가진 덕불들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근원이신 빛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을 이렇게 덕불로 표현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덕불은 스스로 발광체는 아니죠. 덕불 안에 그 빛이신, 근원 빛이신, 그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덕불이 이제 방사체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을 비추는 등불에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이 나오고,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바벨론 교회에 대한 어떤 심판을 예언을 하는데, 그때 보면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않겠다. 내 안이라는 건 여기는 바벨론 교회로 말하겠죠. 바벨론 교회는 등불을 다시는 비추지 않겠다. 즉 등불이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다시 내 앞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신랑과 신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보냄을 받은 사자들, 내가 똑같은 앞에 등불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 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지 않겠다. 너희들과는 완전히 이렇게 단절할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이렇게 바벨론 교회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빛의 사자가 없는 곳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게 되겠죠. 미혹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현장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시작점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이 있고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미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가 하나님이 합당치 못해서 한 번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천지 창조의 어떤 그 한 세계가 한 번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흑암, 사망의 어떤 깊음 속에 이렇게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그 심판의 현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심판의 현장을 이렇게 두루 살피는 어떤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운행하신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라하프인데 이거는 어미닭이 계란의 어떤 그 달걀을 껍질을 이렇게 품어서 부드럽게 해서 그 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껍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어떤 그런 걸 하죠. 그런 현상과 같은 표현이에요. 또 이거는 또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완전히 날 수 있을 때까지 위에서 이렇게 맴돌면서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쓰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비록 천지가 하나님이 합당치 못해서 심판을 했지만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중을 가지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다라는 장면이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는 그렇게 큰 심판의 어떤 시간이 있었고 긴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 심판의 현장을 보시면서 다시 회복을 위하여 일하심이 성경 정근의 기록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심판받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단순히 단순 회복이 아니라 애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 형식으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라는 의미를 너무 뛰어넘는 그런 어떤 새 창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성경 정근을 압축하고 있고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의 창조로 보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창조하는 걸로 창세기 1장을 본다라면 그런 사람은 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 계시의 어떤 영이 열리지 않은 닫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앞에 전 3일, 후 3일 이렇게 6일의 어떤 창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전 3일의 역사와 후에 나오는 3일의 역사가 달라요.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율법에 7절기가 있죠. 7절기 있을 때 그 앞절기 3절기와 뒤에 4절기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거와 매 마찬가지로 이 앞에 3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 3일은 이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후 3일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역사상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람을 부를 때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한 자로 만드는 것이 이제 선행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그러니까 그 사도와 그 일행들은 미리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요. 그러면 사도와 그 사도 일행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경작하는 일도 함께 하고 거기에서 안식하는 집의 처소로도 이렇게 거쳐 삼기도 하죠. 자, 오늘날 이런 어떤 현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것과 같죠. 이것을 역사상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제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역사상에 라합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인자 사람으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 땅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이 때가 차서 이렇게 오셨던 것과 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절의 어떤 내용이 인자 예수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실현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에게 오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을 밤바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밤바다 이 물 위에 걷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어둠과 함께 섞일 수 없으신 빛이신 분이 밤바다를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 어둠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잘 설명되어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생명이 사람의 빛이면 사망은 어둠이라는 것이 이제 딱 전제가 되어 있죠. 세상은 어둠의 세계이고 세상을 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밤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건너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마지막 유업절을 먹고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을 떠나거나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강권으로 재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세 인도에 따라 물세례를 받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죠. 자, 어둠을 떠나 빛의 세계로 나오는 것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것은 어둠을 떠나서 빛의 세계로 나오는 것을 상징해요.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모세에 따라 인도받은 물세례라고 한다면 온전한 어둠을 떠나서 빛의 세계로 나오는 것은 성령 세례로 실현이 되겠죠.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럼 안식 구 첫날 제8일에 7일이 끝나고 제8일이면 새 창조의 첫날이에요. 그날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게 성령의 세례가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 어둠을 떠나서 빛의 세계로 온전히 이동되는, 옮겨지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산혼이 되었죠. 그렇지만은 둘째 사람 아담은 산령이 됐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마침내 사람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 속 그 그릇, 마음에 담겨 있는, 그러면은 빛이 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사람 마음속에 담겨 있는 물, 말씀이죠. 이것이 궁창 아랫물과 인물로 나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되면 물의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이냐, 궁창 아랫물이냐, 그죠? 생수냐, 아니면 하수냐, 이런 것들을. 그것이 이제 구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취하는 말씀들이 영분별이 되어서 살려주는 생수와 같은 말씀이냐, 아니면 마시면 죽는 애굽의 하수, 유브라데강의 하수, 이는 하수냐,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궁창 아랫물을 물러나게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궁창 위의 물을 마시는 사람이 궁창 아랫물을 그걸 모아둘 필요는 없고요. 그럼 궁창 아랫물이 물러나서 묻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맞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이 나게 하심으로 식물을 취하여 생육 번성과 충만의 토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교회의 실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빛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우리가 단체적으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는 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달은 교회를 상징하고, 별은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을 별에 상징하죠. 그래서 하늘에 강명체를 둔다라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빛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루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일 동안에 이제 물이 모여서 물러나고 묻이 드러나면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되죠. 그럼 새하늘 새 땅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러면 비를 흡수한다는 성령의 은혜 부음을 받아 밭가는 자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합당한 채소라는 것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되겠죠.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을 되리라. 자, 새하늘 새 땅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잘 흡수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채소를 내야 돼요. 그런데 합당한 채소를 안 내고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가시와 은근키는 옛사람의 옛생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참 생명의 어떤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어떤 그런 사고와 체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이 가시와 은근키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저주함이 된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됐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열매와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허울 좋은 그런 말뿐인 그런 것이 되고 실제가 없는 그런 어떤 신앙의 결과물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하늘에서 내려주는 인물을 잘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은 복을 받고 누려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씨로 된 새 생명을 산출하여 생육 번성 충만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고, 이 일을 역사상에 실현하는 것은 넷째 날 이후의 것은 생명을 받은 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어요. 물론 그 영이 인도하고 그 영의 인도함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해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그 한 세 사람, 그 교회에게 맡겨진 책무가 이 역사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3일 동안에 이루었던 것을 역사상에 펼치고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자, 생명의 빛들이 세상에 비추어질 때 역사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자, 생명의 빛이 온다고 해서 모두가 빛을 영접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으로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숨는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정죄를 딱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생명은 사람의 어떤 빛이고 사망은 사람의 어두움이에요. 세상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딱 대비를 이루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이 오면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숨어버리고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투영이 되면 다 명백히 드러나게 돼요. 진리를 따르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자, 진리를 따르는 것이 이제 선이라는 결론이 되겠죠. 진리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그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하신 주님을 따르는 일은 빛에 속한 자들이 행할 일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선이고 진리를 따름이고 또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두운 밤바다에 등대와 같이 빛으로 그 어둠을 항해하는 그 인생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진리의 편에 서면, 이런 말이 되겠죠.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자, 주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분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밤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편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 자, 우리 주님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면 절대 실족할 일이 없지만, 그분을 떠나 밤에 악한 영들의 어떤 역사의 시간에 그와 함께 한다라면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죠. 자, 빛과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니라. 자, 빛의 아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들이 된 자들이 빛의 아들들이 되겠죠. 자,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44절에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체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어떤 빛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어둠을 떠나야지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과 빛의 실제로 오신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둠에 거한 그것이 될 것이고, 그들 중에서 제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며 세상이 참 빛을 가져다가 비추는 등불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빛이 있는 동안 빛의 실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주님이 생명의 근원자이시고 빛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아버지가 거하는 하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고 말씀을 해요. 자,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하늘이죠.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거듭난 새 영, 하늘들 중에 하늘,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빛의 근원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세계가 연합된 생명의 세계가 하늘들이 돼요. 빛의 일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일, 무지한 자를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런 일들이 빛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어떤 일을 행하신 이유는 자신이 빛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그래서 빛의 일들인 병든 자를 고치는 일, 무지한 자를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런 일을 통해서 빛이 있는 동안 병고침을 받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빛들의 일들을 통해서 빛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빛의 자녀가 되면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한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알 수 없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애창조를 하셨죠. 땅이 혼돈과 공허 흑암을 끝내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와 질서를 세우셨던 분이에요. 자, 모세의 율법 사역과 사도의 복음 사역의 어떤 영광의 차이를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모세는 주목하여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마주 대하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사도의 복음 사역이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알게 하는 빛을 사도의 마음에 비춰주신 것, 즉 예수께서 제자들과 사도 마음에 빛을 비춤으로 새 창조물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빛비춤으로 새 창조물이 된 사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대신과 성도들의 종됨을 이렇게 전파한다고 그래요. 이 빛비춤으로 사도를 새 창조의 사역자로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빛비춤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안을 알게 되는데,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자, 이 보배는 구원의 근원 되신 거죠. 모든 믿는 자를 알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 그 영, 살려주는 영, 죽음이 없는 생명, 이것이 그 보배예요. 그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에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돼요. 보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는 거죠. 그 빛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신성한 능력을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 보배의 탁월한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 보배, 빛의 능력은 어둠에 속한 그 어떤 것들도 굴하지 않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음에 넘길 만큼 아버지께 충성했던 것이 되었고, 사도들도 자신의 몸을 온전히 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게끔 했던 것도 이 탁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한 능력은,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은 자신을 죽음에 넘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해주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나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늘 지고 다닌다, 이렇게 말해요. 육신으로 죽으나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의 착한 행실이라는 건 뭐냐면 죽기까지 충성한 예수님이 행한 것과 같고, 사도가 자신의 목숨을 들여 순교의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을 된, 교회를 위해서 드림이 되는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있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거룩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자, 이런 말씀을 왜 말하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들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게끔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밤바다와 같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써줘. 당연히 등경 위에 두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눈이 등불이라고. 자, 이 눈을 영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맑고 밝은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둠에 의해서 실족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온몸이 밝게 되죠. 자신 안에 빛이 있다면 등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을 밝힌다면 그 등불은 어찌하겠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도구로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연히 등불을 등경위에 둠으로 빛으로 어둠을 밝히기는 도구로 쓰게 될 것인데 등불이 된 사람의 옳은 행실에 드러남은 그러니까 등불이 된 사람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즉 죽기까지 충성하는 일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끌림이 되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빛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두움을 밝히는 이렇게 등불로 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지. 자, 여기서 기이한 빛은 완전한 불멸의 생명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은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에요.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한 아름다운 덕목이 되는 거죠. 자, 이 신뢰를 보면 베드로 사도의 어떤 증거의 실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에 어떤 실제가 바울 사도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이 돼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받고 눈이 멀어졌죠. 그래서 그가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던 자죠. 그래서 사울의 눈이 이렇게 감기게 되었고 사울의 눈을 이렇게 껍질을 다 벗겨 줌으로 인해 가서 보게 한 것.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게 된 것. 그러니까 그 바울의 눈의 그 비늘이라는 것은 뱀의 비늘과 같은 거였죠. 옛사람. 사탄의 정신세계로 조성되어 있는 그 어떤 정신세계에 그건 어둠인데 이것을 벗겨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사람을 어떻게 새 창조를 하는가? 바울 사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예를. 그러니까 하늘에서 호련히 나타나는 그 빛에 의해서.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생명의 빛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된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함이고 그의 자녀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데 거룩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구별되는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떠나 물리내고 빛 가운데로 향하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연장선에서 베드로 사도는 역시 어두운 데서 부름을 받은 것이었고 세상이 어두운 바다라면 세속 종교계는 더 심연의 어떤 깊은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밤바다에 물 위를 걷는 것은 종교계라는 깊은 바다를 밟고 올라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상이라는 어둠과 종교계의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기이한 빛, 영광의 빛인데 이거는 예수 안으로 이제 인도되는 것이었고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은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성령의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선전할 수밖에 없겠죠. 이 빛이 생명이기에 낳고 자라고 장성한 생명으로 드러남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생명의 빛에 의해서 생명이 낳고 빛의 공급을 받아서 자라 장성한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생명이 장성하게 되면 그 생명의 노릇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죠? 자,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어두운 일이라는 것은 세상 일이고 종교 행습의 일이 되겠죠. 그래서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현상 세계에서 빛에 가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요한 1서에서는 이제 잘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서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 새 계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인데 새 계명은 참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어둠이 지나고 참빛에 비친 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실질적으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의 어떤 정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빛의 자녀로 등불을 밝히는 것이 예수의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은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이거는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이런 천국의 비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파송받아 전파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을 때는 아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걸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빛의 일이라는 것은 각색 병을 고치는 일을 가르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해요. 이거는 계시록 12장에 보면 독수리가 빛의 아들을 이렇게 업어다가 강야 자기 곳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1260일 동안 양육하는 것이 있죠. 그렇게 양육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자,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비밀한 것들을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양육받는 시간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양육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전파자로 이렇게 파송이 되는데 빛의 일은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맡겨진 일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자,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지파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매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반드시 예언되어 있어요. 현재는 우리가 이방인 교회 시대이지만 다음 오는 세상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 야곱의 12지파들이 다시 불러들이는 어떤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족속들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영을 받은 그 제자들, 사도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구원을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하는 자가 되죠. 자, 이 일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6절이 실현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의 빛으로 삼았게 됐다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죠? 유다 지파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남유다를 이루는 그 유대를 이루는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인자 예수는 유다 지파로 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바울 사도에게 그 영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12지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요. 그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먼저 하나님이 불렀던 요셉에 의해서 요셉을 그들의 어떤 보호막을 이렇게 미리 예비해 놨죠. 그들에게 길양식을 이렇게 분배할 때 보면 길양식은 주고 옷도 한 벌씩 주는데 베냐민에게만 5벌의 옷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이제 말씀이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인데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파송되는 예수님은 홀홀 단신으로 와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만 이렇게 장만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는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더 많은 사역을 온 땅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표자를 바울을 세운단 말이죠. 바울이 뭐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베냐민이 5벌의 옷을 이렇게 갖추어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역을 할 것을 이렇게 예비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거나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하고 사도들을 이렇게 파송을 하는 거예요. 빛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니까 사도들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할 일은 빛을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 이렇게 전파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이렇게 전파해 주는 일이 그들의 본연의 일이에요.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어그러지고 그러던 세대는 이 세상 사람들이고 종교 행습으로 자기 열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다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알도록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빛의 자녀들이 행할 일이에요. 결국 사람들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해, 교회는 달, 믿는 성도들은 별들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반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발광체는 못되지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 온전히 행한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 에베소서 우리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점에서 읽어봤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으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대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열매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엄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책망을 받고 드러나는 것들은 다 드러나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숨기면 어둠이겠죠. 책망을 받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어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해서 그들이 그 어둠의 일이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드러나면 빛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빛이 임하게 해서 그 사람에게 어둠이 떠나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이 행할 일이에요. 데살로니전서 5장 4절 6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우리가 방심하면 빛에 있는 사람, 빛의 자녀도 방심하면 슬금슬금 어둠이 이렇게 점여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빛의 아들로서, 낮의 아들로서 밤과 어둠이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 자녀인 우리도 빛이어야 하고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각의 옛사람의 어두운 자녀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사랑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빛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빛의 자녀구나 라고 이렇게 드러날 것인가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판가름이 된다라는 거죠. 빛의 열매는 본성적으로 선하고 열매 맺는 과정이 어렵고 열매의 실제는 진리인 것이. 그래서 빛의 열매는 아버지의 성과 예수의 의와 성령의 진리가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온전한 존재로서 완성을 나아가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고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신 것인데 빛이신 그분이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등불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등불이 세상에서 착하고 옳은 행실로 드러나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착하고 온전한 행실은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날 것인데 이것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즉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 빛을 보고서 만방에서 돌아오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이 이르게 하시고 자, 그의 영광의 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라는 것이 다른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오랜 견딘과 오래 참음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능히 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넘김으로써 취하신 그 영광, 주님이 그 부활 생명, 생명 주는 근원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주어지는 그 상속자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영광의 힘의 어떤 능력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에게 주어진 기업은 참 빛의 세계로 어린 양이 스스로 비친 세계가 우리가 상속받을 세계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설명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5절의 말씀이 나와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자, 우리에게 이런 영광된 기업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온전히 다 행할 때,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일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가지고 늘 깨어서 우리 스스로가 빛을 가진 등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연히 쓰시고자 등경 위에 두기를 원하십니다.